사도행전 사도행전 10장 말씀 10장 1절로 10장 1절 상반절까지 넘어져 있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더라 하는 때의 백부장 하루는 제9시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니 아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 그 프로미스 아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또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 특별로 복을 받게 되시기 올리는 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중요한 장.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임하게 되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비로소 이 지방에까지 이 땅 끝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그 첫 관문, 첫 시작이 오늘 이 10장 오늘 10장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고넬료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중에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유대인이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들었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이방인들 복음이 평안하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면 보통 누구를 떠올리기 쉽습니까? 바울을 떠올리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바울은 3장이 될 때까지 아직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는 이 두 장면이 오늘 본문에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절부터 한번 보시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이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사실. 아마 그 지역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 주둔한 아마 로마의 군대 오늘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로마의 군대의 한 장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들어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요. 편을 가지면 안 돼.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 말이 개를 많이 말이 개. 선견, 선입견. 말이 개는 키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고넬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고넬료가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기도와 죄가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시는데요. 자, 3절에 보니까 몇 시에 나타나십니까? 제9시. 여러분 이 제9시는 뭐 하는 시간인 줄 아십니까? 오후 3시죠. 제9시. 개인들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자 그럼 고넬료도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고 있었. 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중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면 저는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떤 시간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묵시로 이란 말은 그 무란 뜻이 아닙니다. 또 때도 없이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전적으로 기도에 마음을 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예전에 다니엘서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 새벽 기도 시간 외에 제가 1시간 더 정해놓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하루 2번도 않더라고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 대단한 노력이에요.
자신의 삶을 굉장히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실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여러분, 원래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실 만한 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면 내가 봐도 기쁜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더 기쁘실까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인 제가 봐도 감동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과연 제가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고넬료 같은 사람도 하나님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셔도 너무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베푼 것이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되는 여러분,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베드로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더 알게 해주시고 나라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고넬료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늘에 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한 자, 그래서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 지금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다고요? 요빠에 있대요. 요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가 이 도루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려주셨던 그 장소가 바로 요빠였거든요. 그래서 이 요빠로 빨리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 이게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시고요.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실 때도 자, 우리 9절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 여러분, 제6시도 뭐 하는 시간일까요?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기도하기 위해서 6시 이 정오를 말씀하니 12시 한 12시에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환상이에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나 나옵니다. 그 보자기 같은 그릇에 뭐가 있습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자, 각종 짐승들과 기는 것은 이 파충류를 말하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 자, 이런 것들을 잔뜩 있는 그 그릇을 보여주면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음식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왜 구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먹게 하는 일종의 이게 이 구별짓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짓는 하나의 그런 지침으로 주신 것이 이 음식 규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베드로에게 이런 것들 오늘 보니까 이런 짐승들 가운데는 개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거의 못 먹어요. 절대 못 먹겠고 뭐 뱀이라든지 파충류 같은 거는 개인들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건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잡아 먹으라. 자, 기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시는 대로 지키고 있는데 이거를 다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음식을 통해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건데 이게 실상은 음식에 관한 부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어요? 깨트려지지 않는 편견이 있는 거야. 베드로는 이때까지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동족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동족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잘 깨지지 않는 이런 편견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요 누구나 다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들을 깨트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할 때 복음을 사람들한테만 전하겠습니다. 외국인들한테도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 우리나라도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또 뭐 그렇지만 이제 훨씬 더 많은 외국인 나라 이제 살게 될 거예요. 저는 저 김포만 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외국인 성도가 온다면 여러분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웰컴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근데요 거부 반응 있는 예전에 외국인 독자들 60명이제 했잖아요. 거부감 있는 왜 왜 우리 교회에 왜 자꾸 외국인들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장벽이 될 수 있다. 미국에는 동차별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별로 안 심할 것 같죠. 우리나라도 은근히 심합니다. 은근히 차별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뭔가 이렇게 하나 깨트려 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서야 되고 깨트려야 되는 그런 장벽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자, 15절이에요. 1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예전에 구약의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거룩한 거고 이것은 속된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구분했는데, 지금 오늘 이 신약에 특별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이 성령의 시대에는요.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깨끗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데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싫어요. 내가 저건 더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 따라가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편협한, 착각한, 정직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세 번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아직까지 환상이. 나중에 누가 옵니까? 나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옵니다. 자,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말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사람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래요. 만남이 있다는 사실. 왜? 우리와 그 사람들 사이에는 장벽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장벽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장벽을 깨트려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고넬료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때요, 양쪽에 다 역사하시더라는 사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 자매를 놓고 그 자매를 주시옵소서. 마음에 막 감동을 주셨는가 봐. 나는 응답을 받았다. 자매가 자매를 주시기로 나는 그것을 확 내려와가지고 이 자매한테 찾아간 거. 뭐라고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자매의 아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 지혜로운 자매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형제가 마음에 들었으면 그래 결혼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지혜로운 자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다면 나한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혜가 좀 부족한 자매 같은 싫어요. 도망갔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자매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한쪽한테만 말씀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여러분, 양쪽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둘 사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일방적으로 전한다고 참 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열지 못. 전에 제가 누구분하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부인 따라서,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부인 따라서 결혼만 하면 하고 매주 이렇게 손잡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 같이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게 진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혼 딱 하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형 마음에 아직까지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아까도 그때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누가 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아직 문은 하나도 안 열렸는데 계속 두들겨요. 나중에 그 부작용이 생겨. 나중에 여러분 얼굴 안 볼라 그래요. 도망갑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시고 때가 무르익었다 생각하실 때 그때를 노리셔야 돼요. 이게 딱 한 번일 수도 있어요. 그 고구마 전도 찔러봤다가 다 익었다. 얘는 한마디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셨다면 오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제가 저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더 주셔야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복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정말 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한 사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끌었다면 그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한 사람 있어요. 걔는 아직까지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네 덕분에 예수를,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도를 많이 했지만 제 가까운 친구에서는요, 그 친구가 제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마음의 문이 안 열린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품고 하셔요. 뭐 오래 참,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를 베푸셔야 되고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가족 구원. 여러분들의 가족은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해 가지고는 마음의 문차.
하나님께서 하시면 예, 5년이 됐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 되면 가족 전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영혼이 앞에 돌아오는 거 저는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그런 편견을 깨트려 주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한테도 복음이 전.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13절 마지막에 뭐로 끝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유숙하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고넬료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사실.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오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문을 열어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을 사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차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가난한 분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까 안 전해야 될까요?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난하든 그분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셨든 적게 배우셨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사람이든 외국 사람 마음이 약간의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왜 나중에 외국인 저도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종 사람까지 마음의 소 듣지는 아직까지 잘 저도 자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열린 마음이 정말 열린 마음. 말씀을 전하지 마치고 여러분들 좀 더 기도하는 시간 여기까지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사자들이여 벗어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불 좀 꺼주시고요.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